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수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네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께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헌금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죄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한날 3시간 간격으로 죽어야 되는가? 아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한 부부를 심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 종말론적인 성전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우리 교회와 선교의 바로 교과서와 같은 그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는 박해가 일어나고 이제 아웃캐스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에디오피아, 네시아 같은 그러한 장애인이고
또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사람도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3장 가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셔서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이렇게 환영하시는 그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구약에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 때에 솔로몬 때 그 영광을 보여 주셨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원하신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 나라처럼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포로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원래 사명이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상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선민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같이 맹인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경건한 선한 영향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참 이스라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때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12 지파로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새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사가 구속사의 그러한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가룟 유다라는 그러한 거짓 제자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그런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들은 주님의 공생애와 부활 사건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12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띠아라는 그러한 제자를 사도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띠아가 12번째 자리를 채우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공동체, 이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구나. 그걸 통하여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온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선교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날이 됐습니다. 오순절에는 디아스포에 흩어진 동서남북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왔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벨탑 사건은 그 언어의 혼잡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을 쌓다가 다 흩어졌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언어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러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도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 다음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요.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지었지만은 물리적은 지었지만은 성령이 돌아오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에스겔 환상에서 성령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말씀으로, 주의 영이 떠나는 말씀으로 끝나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룹바벨 성전에 성령이 돌아오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그러한 지배를 받으면서 1세기의 유대인들은 언제 메시아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언제 주어지는가, 그들은 고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로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새 이스라엘, 종말론적인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죄와 사망의 역사하는 올드 크리에이션, 애창조 세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으로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시대가 들어와서 겹쳐지게 되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때가 되었고, 교회는 종말론적인 그런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옛 시대가 아니라 이제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리모델링하면서 엄청난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놓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 건물을 붙잡는 거예요. 그 건물에는 주의 영이 안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 성전을 다 보신 다음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지금은 현대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잘못된 종말론 뭐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제3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란 걸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다 잘못된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진정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성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저 현대 저 중동 땅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로 종말론을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신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냥 유튜브 보게 되면은 뭐 저 이스라엘 땅에 뭔 일이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다 종말의 시간표를 막 설명하는 분들은 지금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그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아직도 AD 7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과 헤롯이 한 그 제2성전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 건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그 신자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거기가 바로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건물건물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신자들이 모인 지금 이 교회가 바로 종말론적인 성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보게 되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교회라고 사도행전 제일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18번 사도행전에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사도행전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앞부분에 있는 4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도 초대교회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서머리하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로 서머리하는 말씀이 4장 32절로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 뒤에 두 절에 걸쳐서 그 성령 충만한 그 신자의 모델로 요셉이라는 별명이 바나바라 하는 그 신앙인의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장 1절로 11절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와 대조적인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거짓된 마음을 가진 거짓 형제라 할 수 있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이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내부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짓을 대적하는 성령 공동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음은요,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은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뭐 사고와 사건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는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이 생각이 진보되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이제는 유토피아, 정말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정보, 그러한 어떤 AI 뭐 이러한 문화가 폭발적으로 되더라도 사람의 이 마음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마음과 그들이 범죄한 후에 타락한 마음,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아기를 볼 때 참 귀엽고 이쁘다 할지라도 좀 가보세요. 얼마 지나게 되면은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자녀에게도 정말로 그 부패한 그러한 죄의 모습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regenerate heart, 거듭난 마음으로 새 마음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 스님들 얼마나 도를 닫습니까? 그래서 수행하고 마음 수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뭐 인자한 얼굴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참 이렇게 절제한 모습을 갈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 본질 자체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더라도 이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정말 세상의 어떤 법으로, 교육으로, 뭐 상담으로, 뭐 이렇게 마음 수양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을
종교적인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거짓된 마음 그대로 있다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성령의 중생으로서 거짓된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요,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은 부유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처럼 힘으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집이 하나고 또 두 채 세 채가 있는데 그걸 하나 정리해가지고요,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이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그러한 공금으로 사용해가지고 가난한 그러한 형제들이 없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그 토라의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니까 그냥 돈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형제로서 사랑하고 그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니까 이 대적마귀가 얼마나 시샘하고 얼마나 그것을 대해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어떤 분들은 신자로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거짓 형제, 가짜 신자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가짜 신자로 봅니다. 그러한 아나니와 삽비라, 이 거짓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요, 지금 이 공동체가 지금 관대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그걸 흐트러 놓으려고 이 거짓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그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 베드로가 그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대적하여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저희들이 성령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자기를 마음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는 거짓이 있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공동체를 축복하는가,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지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깨뜨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가면을 쓰고 거짓 인생으로 헛된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거짓을 대적하는 성령 공동체, 이러한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중생으로서 거짓된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돼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이 바나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문학적 기법이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한 인물을 소개한 후에 그가 나중 가면은 중심 인물로 나옵니다. 지금 오늘 두 절에 걸쳐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지만 이 바나바는 그의 이름대로 위로의 아들로서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다리를 놓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제 사도들에게 또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또 선교에서 다리를 놓는 참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도 처음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이제 후반부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 중간에 빌립 집사님도 간단히 소개한 후에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간닥에 그러한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전도하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소개합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 구브로라는 큰 섬이 있는데요, 이 요셉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 충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또는 선지자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바나바에게 이 구브로 섬에 아마도 이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재산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 지파 사람들 하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걸 받고 이 성전 봉사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들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땅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브로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나바의 이 부인이 원래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었기 때문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용어를 보게 되면 상당히 큰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이 교회 성령 공동체 안에 또 가난한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공금으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도 지어졌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이 바나바가 칭찬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로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적인데요. 내 거를 남한테 주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34절에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근데 32절, 34절 이 물질을 나눈 말씀 중앙에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다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이 새 창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선교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집 팔고 뭐 길거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모이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집을 소유합니다. 하는데 아마도 두 채, 세 채 있던 분들이 그 땅을 팔아가지고요, 나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하도록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지, 뭐 공산주의가 이걸 뭐 이 말씀을 인용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죠. 이건 강제로 다 뺏어가지고 다 가난하게 만들고 김일성 일가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만 호의호식하는 게 그건 거짓된 잘못된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물질까지 이렇게 관대하게 제너러스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물질을 많이 가진 형제들이 또 어려운 이웃들 위해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교회 시대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가진 자들이 물질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했구나.
그 완성은요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분명히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인색하거나 이 땅에 보화들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를 믿고 하더라도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우리가 그냥 인색하게 내 걸 나누길 원치 않고요, 그냥 쌓아두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뭐 자녀들이 뭐 유산으로 받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건 쓸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 바나바라는 그런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바나바가 이렇게 칭찬받고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이 초대교회 안에 신자였는데 그들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왜 바나바만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도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그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교회에서 너 재산 팔아서 헌금하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엉터리 이러한 그런 부흥사들이 부흥회 한답시고 모아놓고는 누구를 얼마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 하겠습니까, 그냥 협박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시키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거예요. 은혜 받아서 나누면 나눈 거고 그냥 내 거 못 나겠다면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그 마음에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우리도 밭이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가진 분들이 이렇게 자기들 재산을 나누는구나. 근데 그 재산을 팔더니 그 값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이 아나니아 가지고 있는 밭은, 그 단어는 이 바나바 가졌던 밭하고 비교해서 조그만 그 땅이에요.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걸 팔았는데 보니까 이 돈을 교회에다가 약속한 대로 헌금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 삽비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판 거 일부만 교회에다 헌금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자. 우리도 이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뭘 이걸 다 이걸 교회에다 바치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이 거짓된 마음으로 시작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탐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죠. 누가 압니까? 그 땅 팔아서 얼마인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에게 어찌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서 리제너레이트 하트가 돼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첫째 아담 후손으로 물려받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냥 종교 수양, 마음 수양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겉모양으로는 기독교인 것처럼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식할 수밖에 없고 마스크를 쓰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진리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저는 이 잘못된 신자, 거짓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라는 가짜 제자가 있듯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가짜 형제가 있었고, 그 거짓된 마음, 시기와 탐심을 가진 그 마음을 사탄이 사용해가지고 그 마음을 채워가지고요, 사탄 충만해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이 거짓이라는 그러한 탐심이라는 그러한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공동체를 불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공격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돌같고 강팍한 마음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였듯이 그 새 마음, 새 영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대충 있으면은 그냥 세례 받고 집사님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본질적인 중생이 없게 되면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외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심판의 본보기를 주십니까? 우리는 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이 아론의 아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로 분향하다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 구약의 또 다른 그런 배경이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감추다라는 2절에 그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년을 보게 되면은 그 아간이 했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제 성전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걸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이 신할산 그 좋은 외투 금은 보화를 보면서 마음에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 숨겨놨어요. 이 공동체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아이성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리고사는 큰 이 성은 이기게 하셨는데 이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에 이 아간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아간이 결국에는 그 죄가 드러나고 아골 골짜기에서 그 집안이 다 돌에 맞아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 모시고 가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원래는 레위인들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게 소가 뛰니까 그냥 우사라는 사람이 딱 만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의 구속사의 중요한 그러한 전환점에서 이런 말씀이 본보기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교회다가 작정 헌금했는데 안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즉사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진실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거짓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온전한 새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거짓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약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도요, 교만해지니까 남의 아내,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데려다가 불륜의 죄를 짓고 그녀가 임신하니까 그 은폐하려고 결국에는 그 우리아를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도록 사주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르면은 다윗은 중재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했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레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참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다윗의 가정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 안에 아직 옛사람의 잔재가 있고 올드 크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고 죄악들로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되도록, 오늘 이 2024년도에 딱 절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충만으로서 거짓의 아비의 공격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공격이 바로 이 마귀가 뒤에서 그들을 사주해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사도행전 4장 30일전에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구약에서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며 이 진동했는데요, 지금 화려한 헤롯 성전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 소수이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들의 지금 그 제사장들이 그 사도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미 왔을 때 그 얘기를 전하면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곳이 이렇게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 안에도 이 가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 받지 못한 그런 귀를 가진, 이 리제너럴 되지 않은 그 하트를 가진 불신자들은요, 마귀에게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 마귀의 이 관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처 입은 용처럼 외부에서 공격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잘 이겨내요. 문제는 이 간교한 뱀처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거짓 진리를 이렇게 슬며시 집어넣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영적인 오염과 누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 충만한 사람이에요. 거짓된 마음에 사탄 충만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거짓된 마음, 사탄 충만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죄악의 것들을 맺으니까 어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새 마음 되고 새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완전히 사탄 충만, 성령 충만의 길은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의 그 거듭나지 못하는 그 마음은요, 이렇게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쌓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새 마음 받은 성도로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로서 거짓된 가면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가 죽은 후에 3시간 뒤에 왔던 이 삽비라 아내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하루 만에 장사를 치냈고요.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뭐 정당하게 이렇게 장례치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그 진영에서 떠나서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삽비라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했더니 그냥 이 삽비라도 그대로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beautiful, 아름답다는데 그런 이름과는 다르게 이렇게 그 마음이 거짓되고요, 시기와 탐심과 이 거짓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러 너를 메어 내가리라.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이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 통하여 각 지파의 대표를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하고 이제 보고하게 하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의 그 스파이들은 그 땅은 참 좋지만은 그 땅 사람들은 거인,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안 된다, 부정적인 리포트를 전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반역하는 거예요. 모세,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냐? 우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바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야죠. 훈련 받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 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 같은 단어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 1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유다 지파에 편입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제1세대로 들어갔어요. 그 마음이 달랐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레이족에 속한 요셉 바나바가 그런 인물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뜻이 사도행전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이렇게 은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처럼 이렇게 몸으로만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서 이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메고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죽었으니까 이제 뭐 바깥에 나가서 매장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 가운데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령 공동체에서 분리되었고 마치 아간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아굴 골짜기에서 그 집안이 멸망하듯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이 저주예요. 이 땅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서 신실하게 언약 백성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걸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의 1절 보게 되면은 그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가서 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저른바리를 보면서 구걸하는 그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 장애인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 사람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한번 대조해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평생 성전에 못 들어갔던 그 인생이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요, 엉터리로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거짓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그 인생,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 중에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성 밖에 있는 건 지옥에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진실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분도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이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뭐 이렇게 좀 뭐 신앙생활 이렇게 좀 알아보고 싶어, 그 정도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새 마음 성령을 받아가지고 변화돼야 돼요. 그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위선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인생들을 사탄이 충만하여 가지고 어떻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그 결말이 한 나라에 상속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분리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정말 올 한 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참회를 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어떠한 거짓된 위선과 마스크를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우리의 얼굴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